반갑습니다. 안성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4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3장 4절을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블루밍턴 한인교회는 초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세가족 성경 공부를 열고 성경을,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이 있는데 무슨 질문이 있냐면 본인은 굉장히 바르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착하지 않고 오히려 비윤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강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예요? 불법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이라는 번역이요, 죄는 불법인데 불법이라는 번역보다는 무법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좋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sin is lawlessness예요. 이 lawlessness는요, 불법이라고 바뀌기보다는 무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law는 뭐예요? 법이라는 뜻이고요. less라는 것은요, 없음이나 부정을 의미합니다. ness는 명사를 의미하고요. 결국 lawlessness는 무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무법이란 번역이요, 헬라어 원어에도 더 적합합니다.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에서 아는 없다는 뜻이고 노미아가 법이에요. 무법이죠. 결국 3장 4절은요. 죄는 불법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죄는 무법이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무법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황야의 무법자가 생각이 나시죠? 황야에 무법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총을 여기저기다가 빵빵빵 막 쏘죠. 막 쏴요. 그렇게 막 총을 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에게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법이 있죠? 누가 법이에요? 이 무법자 자체가 법입니다. 언제 총을 쏠지 누가 결정합니까? 무법자가 결정하죠? 어떻게 쏠지 누가 결정해요? 무법자가 결정합니다. 누구를 쏠지 누가 결정해요? 무법자가 결정해요. 결국요, 무법자는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법이라고 여기는 사람, 나 스스로를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무법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다 무법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초기에 결혼해서 신혼생활하면서 부부들이 많이 싸우나요? 남편이 가정은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화장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주방은 이래야 된다, 요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아내 또한 자신의 가정의 배경에 따라서 가정은 이렇고 남편의 역할은 이렇고 화장실 청소는 이렇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다른 법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무법자와 무법자가 만난 거죠. 그러니 초기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정지하고 다른 사람 뒤에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이런 무법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면서 왜 저래? 그러면서 또 집사님들을 보면서 아니, 집사라면서 왜 저래? 그리고 안성경 목사 같은 목사를 보면서도 아니, 목사가 왜 저래? 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저래?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비판하고 비평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비평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비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무법자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보시면 일반적으로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분들은요, 죄를요, 신즈로 생각해요. 소문자에다가 s가 붙었어요. 이것도 물론 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죄는요, 바로 이 sin이에요. 무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동과 어떠한 것을 하기 이전에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문자로 썼죠. 성경에서는요, 이 sin, 무법을 통하여서 sin즈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라고 말하면 이 sin즈와 sin, 무법까지를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뭐만 죄로 여겨요? 바로 이 sin즈를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본인은 sin즈를 범하지 않았어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행정법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 죄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안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는 것입니까? 행동 이전에 마음의 상태, 무법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 전에, 윤리 전에, 행정법 전에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sin즈가 없을지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없을지라도 마음에 스스로가 무법자가 되어져서 생각하고 무법자가 되어져서 판단하고 있다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왜 성경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으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죄인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좀 아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여전히 무법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시각과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쳐다보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을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내일 예배 드리기 전에 무법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주일날 예배 때 봬요. 건강하세요. 바이.